계시록을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성경 한글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주제입니다. 이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계시록의 주제는 종말복음에 임박한 종말 준비를 위한 책입니다. 두 번째는 구조입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구제를 보면 책 전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1장에서 5장은 개인적 종말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현재적이에요. 개인적 종말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개인적 종말을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6장에서 14장. 이것은 대환란에 대한 말씀입니다. 대환란을 다른 말로 하면 지옥 체험, 지옥을 체험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성도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불신자는 마지막 구원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15장에서 22장은 우주적 종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으로 끝나게 되죠.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이 구원의 날이고 불신자에게는 심판의 날이 됩니다. 이것을 간단한 그림으로 보는 거예요. 1장에서 5장까지 이것이 개인적 종말이죠. 여기 보면 핑크색이 있죠. 핑크색이 이렇게 갑니다. 가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핑크색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고요. 검정색 라인이 같이 갑니다. 이것은 불신자들과 함께 가는 거죠. 불신자들의 종착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6장에서 11장까지는 대환란,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받습니다. 지옥 체험, 엄청난 지옥 체험을 통해서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회복하게 되고 불신자들은 마지막 구원 기회를 얻습니다. 이 지옥 체험을 통해서 잘못하면 지옥에 떨어지겠구나 정신 차리고 예수를 영접할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모든 악을 다 제거하십니다. 불신자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계시의 현장. 이 계시가 역사적 현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는 어떤 곳인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 양육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흩어져 가지고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아시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이죠. 바울 다음에 디모데가 사역을 하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말년까지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사도 요한이 사역할 때 도미티안 황제가 황제 숭배를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거절하자 이 에베소에서 이런 경로를 통해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합니다. 요 조그만 것이 반모섬이에요. 반모섬 유배. 이 반모섬에 유배당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 계시록이다.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계시라는 거예요. 내용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있고 목적은 지상교회가 임박한 종말을 준비하도록 주신 마지막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현재적이고 대상은 나라는 것이죠. 결론의 책인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마지막 말씀, 항상 마지막 말씀이 중요하죠. 세상에 선포한 복음은 믿음 구원이지만 교회에 선포한 복음은 이기는 자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도록 주신 영적 종합 검진과 같다. 계시록. 중요한 것이 결론의 책이라는 거죠. 앞에서 아무리 잘했어도 마지막이 안 좋으면 큰일 나는 거죠. 결론의 책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 상속을 위해서 말씀해 주신 책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세상에 선포된 복음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구원받은 교회에 선포하신 복음은 이기는 자는 이라는 조건부 구원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생명록에 기록된 이름도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이 사도교회에 주신 말씀 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류관도 빼앗길 수 있다고 3장 11절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에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계시록 21장 7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이 결론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구원의 책 성경은 계시록 21장 7절이 목적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것들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모든 것이죠. 그리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언약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구속사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결론의 책인 계시록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특별히 이기는 자는이라는 조건부 구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출발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처럼 선포적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용은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있는 일, 이것이 1장에서 5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 이것이 6장에서 22장. 이 일을 미리 말씀해 줘가지고 준비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2장 1,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첫사랑 상실, 첫사랑을 잃은 교회입니다. 책망은 첫사랑을 버렸도다. 사랑은 새 계명과 관계가 있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말씀해 주셨죠. 두 번째 명령은 책망이 있으면 반드시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미션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떠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떠나심이 바로 심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심이 구원입니다. 세 번째는 상급을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서문학교의 특징은 박해받는 교회. 첫 번째, 책망은 없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죽도록 충성입니다. 죽도록 충성은 믿음 사수,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하는 말씀이 되겠죠. 상급은 생명의 관, 생명의 관은 왕관을 말합니다. 2장의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특징은 이단에 미혹된 교회예요. 책망은 발람, 니골라당에 미혹된 것을 책망합니다. 초기 기독교가 아주 힘들어했던 두 이단 사상이 있었는데 율법주의 할례파가 초기 기독교를 흔들었습니다. 영지주의가 또 약 150년간 기독교를 흔들었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회개하라. 내 입의 검으로 싸우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상급은 감추인 만나. 그리고 힌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힌도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초대장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2장 네 번째는 두아디라교입니다. 두아디라교의 특징은 세속화된 교회. 책망은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세벨은 우상 그리고 음행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세벨은 시돈의 왕녀였는데 아합과 결혼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바울우상에 빠뜨린 자이고, 그의 딸 아달랴는 남유다까지도 우상숭배에 빠뜨린 인물이죠. 명령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상급은 철장 권세, 강력한 통치권을 주시겠다고 말씀해주고 있고, 그리고 새벽별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장 4대입니다. 4대의 특징은 산송장 교회, 책망은 죽은 교회, 살았다는 이름만 있다는 것이죠. 명령은 회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가 있다라고 칭찬을 하면서 흰옷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는 믿음을 지킨 자를 말하겠죠. 상급은 흰옷을 말하고 있어요. 흰옷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의 옷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3장 5절에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는 말씀은 생명책에 있는 이름도 지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3장 두 번째 교회는 필라델피아. 특징은 말씀을 지키는 교회. 책망은 없습니다. 서문학교와 더불어 책망이 없는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명령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면류관도 빼앗길 수 있다.
경고성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상급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장 세 번째 교회는 라오디게아. 특징은 미지근한 교회. 책망은 차든지 돕든지 하라. 명령은 열심을 내라. 상급은 하늘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책망을 받지 않은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있고 회개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책망이 있는 교회는 다 회개하라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4장 천상교회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습니다.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서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이제 기록한 거예요. 2장 3장은 들은 것이라면 4장 5장은 본 것이죠. 네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를 들러서고 있는데 이 네 생물은 그룹 천사로 봅니다. 네 생물의 모습이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형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위로 24장로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14장로는 구약 12지파 그리고 신약 12사도로서 교회를 대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5장에서는 두루마리와 어린 양의 모습을 봅니다. 이 두루마리가 성부 하나님의 손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어린 양이 취합니다. 두루마리는 심판 문서로 보고 어린 양이 취했다는 것은 심판의 정권을 위임받은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심판 정권을 위임받자 엄청난 찬양과 경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을 네 생물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4장로가 찬양을 하고 수많은 천사, 스랍 천사들이 둘러싸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경배, 예배하는 거죠. 예배는 뭔가 하나님과의 입맞춤 교제입니다. 두 번째 코스가 대환란입니다. 지옥 체험이죠. 6장에서 14장이 되겠습니다. 6장과 7장은 7인 심판이 나오고요. 8장, 9장, 10장, 11장은 7 나팔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12, 13, 14장은 구속사를 요약하고 있어요. 6장 7인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인을 떼니까 흰 말이 있는데 이것은 정복자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화를 가졌고 또 이기고 또 이기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도록 정복자에게 허락을 해 주신 것이죠. 두 번째는 붉은 말. 붉은 말은 전쟁을 말하는 거죠. 전쟁을 통해서 피 흘림이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검정. 검정말은 기근을 상징합니다. 손에 저울을 가졌다. 그리고 모든 식료품이 15배 정도 엄청나게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청황색. 청황색 말은 죽음을 표시하죠. 지구의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 살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순교자들의 호소가 납니다.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승리자의 수가 차이까지 기다려라. 여섯 번째 인을 떼니까 자연계의 재앙이 오는데 땅에는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는 해가 상복 입은 것처럼 검어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별이 막 떨어지고 하늘이 말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피난을 하는 거죠. 동굴이나 바위에 숨어가지고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살아남겠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즉시로 주고 있어요. 그래서 7장에는 떠난 사람들을 향한 답인데요. 첫 번째는 구원의 수를 말해주고 있어요. 첫째 인마전 14만 4천 이것은 12지파 곱하기 12,000 두 번째는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장에 14만 4천이 있는데 이것은 다 상징수입니다. 상징적으로 14만 4천인지 정확히 떨어지는 수는 아니라는 것이죠. 8장, 9장, 10장, 1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은 1에서 4는 나팔 심판입니다. 첫 번째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땅에 떨어지니까 땅의 3분의 1이 탔다. 두 번째 나팔을 부니까 큰 사망은 큰 불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불심판입니다. 이번에는 바다에 떨어지니까 바다 생물 3분의 1이 죽습니다. 세 번째는 큰 횃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불입니다. 강과 샘에 떨어져 가지고 쓴 숲처럼 물이 되니까 이것을 먹고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네 번째 나팔을 보니까 해, 달, 별이 빛을 잃고 어두워집니다. 9장에서는 나팔이 불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자연계 심판이라면 여기선 불신자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 나팔을 보니까 무적행에서 황충이가 나옵니다. 근데 이 황충이가 꼬리에 전갈이 달려가지고 그 꼬리로 불신자들을 쏘니까 5개월 동안 너무 아파서 죽고 싶지만 죽음이 피하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여섯 번째 또 무적행에서 마병대가 나옵니다. 마병대 숫자가 2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마병대의 말의 입에서 불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묘황이 나오고 꼬리에는 또 뱀의 머리를 가졌습니다. 이것으로 불신자 3분의 1을 죽입니다. 특이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것은 절대로 고통당하게 하지 않고 불신자들에게만 고통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장에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어라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먹었더니 입에서는 다는데 배에서는 쓰더라. 그럼 이 작은 두루마리가 뭐냐? 거기에 대한 답이 11절에 있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한다. 이것이 뭐냐? 말씀 전파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장에서 말씀 전파 사명을 받게 되니까 11장에서 두 증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나팔이 불리게 됩니다. 마지막 나팔이 불리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죠. 이제 구원의 기회가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은 1260일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1260일은 상징적인 수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재림 때까지 보고 있고요. 이 두 증인은 지상교회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재림까지 지상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복음 전파하는 기간이 끝나자 무적행에서 짐승이 올라와가지고 이 두 증인을 죽입니다. 그러나서 이제 마지막 나팔이 울리게 됩니다. 이 마지막 나팔이 울리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늘에서는 언약궤가 보입니다. 이 언약궤는 뭔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보증서, 보관함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언약 관계를 언약궤 안에 보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가 보인 것은 어떤 의미냐? 언약 성취에 대한 상징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12장, 13장, 14장은 구속사 요약의 해설장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형상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어떻게 펼쳐왔는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요약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장에서는 여자와 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용이 나오죠. 용은 사탄입니다. 하늘에서 미카엘과 싸우다가 져가지고 이제 땅으로 떨어진 것이죠. 두 번째는 여자가 나옵니다. 여자는 교회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 구약교회가 아들을 해달라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용이 여자를 따라다니면서 아들을 낳으면 삼켜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 사건이 어디에서 역사적으로 일어났는가? 예수께서 탄생하니까 헤롯 대왕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밤중에 애국으로 피신을 하게 되죠. 애국 피신. 그리고 13장에서는 두 짐승 그리고 666
두 짐승은 하나는 적그리스도,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 사탄에게 충성하는 세력이죠. 13장 5절에 보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나. 42개월은 뭐냐? 이건 상징수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재림까지 42개월이라는 상징수로 사단이 일할 권세를 받습니다. 사탄이 일할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그런데 세상은 이미 접수했기 때문에 사탄의 작업장,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서로 싸우게 하고 미혹하고 일을 하고 있다. 14장은 인마전 14만 4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인을 찍었다 하는 것은 소유권 표시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표를 찍어준 거죠. 구원수 14만 4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두 번째는 천사의 경고가 나옵니다. 첫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천사는 음녀와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고요. 세 번째 천사는 불로 심판할 것을 경고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복음과 멸망과 경고를 해 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마지막 추수가 납니다. 천사들이 예리한 낫을 휘둘러 가지고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를 포도주 틀에 던집니다.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짐으로 인해서 피가 말발굽까지 흐르는 이런 엄청난 심판 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코스는 종말 구원. 예수의 재림하시면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성도는 구원의 날이 되고, 불신자는 행위록에 의해서 심판의 날이 됩니다. 모든 악을 제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성도들에게 상속해 주시는 것이죠. 11장에서 마지막 나팔이 울리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죠. 재림하시게 되면 15장 성도들은 구원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거죠. 동시적으로 16장에서는 7 대접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불신자만, 첫 번째 대접이 땅에 쏟아지자 불신자들에게 독종이 바라고, 두 번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 생물이 다 죽습니다. 세 번째 대접을 강과 샘에 쏟습니다. 그랬더니 물들이 다 피로 변해버립니다. 네 번째 대접을 해에 쏟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가지고 불신자들을 태웁니다. 다섯 번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까 사람들이 통증으로 인해서 혀를 깨물며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여섯 번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으니까 더러운 귀신이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와가지고 왕들을 미혹해가지고 하나님과 싸우기 위해서 아마겟돈에 소집이 됩니다. 7번째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까 번개가 치고 우레가 있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한 달란트 되는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이것은 실제적으로는 세상 나라 멸망과 같습니다. 17장은 음녀 심판이 있습니다. 음녀는 세상을 다스리던 악한 세력이야. 그런데 이 음녀를 사탄의 직속 세력인 짐승이 음녀의 살을 먹고 불태워서 죽입니다. 사탄의 세력 구조를 보면은 사탄이 있고, 그리고 짐승이 있습니다. 짐승은 세상 나라를 통치할 권세를 주는데 것이 음녀입니다. 음녀. 그래서 음녀가 큰 바벨론, 세상 나라를 통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사탄에게 충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악으로 악을 제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탄이 짐승에게 명령함으로 인해서 짐승이 음녀를 죽이는 거예요. 살을 뜯어먹고 불에 태워 죽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탄에게 주었던 42개월이라는 권세의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주었던 기간이 끝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악으로 악을 심판하시는데, 사탄이 짐승에게, 짐승이 음녀를 죽임으로 인해서
사탄의 권력 구조가 완전히 자멸해 버립니다. 18장에서는 큰 바벨론 멸망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무너졌도다 천사가 선포합니다. 그리고 1시간 만에 큰 바벨론 세상이 완전히 멸망을 해버립니다. 멸망의 원인은 뭔가? 첫째는 음행이죠.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두 번째는 무죄한 피 흘림. 순교자들이 무죄한 피를 흘리게 했죠. 세 번째는 사치와 방종.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먹고 즐기는데 쓴 것이죠. 이것은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겨드려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19장 A 어린 양 혼인잔치가 준비가 됩니다. 할렐루야송을 하고 어린 양 혼인잔치 기약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부가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이 세마포 옷을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믿음을 고수했다는 내용으로 해석이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옵니다. 재림 예수에 대해서 그의 이름은 말씀이라.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말씀의 검으로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9장 B에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집니다. 불못 심판을 기록하고 있고요. 20장 A에서 천년왕국을 말하고 있어요. 문자적인 해석은 마귀를 무적행에 가둡니다. 그리고 순교자들하고 인침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기술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천년왕국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주로 세 가지 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전천년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천년왕국을 산 다음에 그 후에 심판한다. 두 번째 천년설은 이 세상이 점점점 좋아져서 천년을 살고 그리고 나서 심판을 한다. 무천년설은 이 천년왕국은 상징적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재림 사이를 말하는 것이다. 상징적인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20장 B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흰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하시는데요. 뭐에 근거해서 심판하느냐? 첫 번째는 생명록. 생명록에는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들의 심판은 상급 심판만 있습니다. 두 번째 행위록이 있어요. 불신자들의 이름이 있는데 이 불신자들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왜 성도들에게는 행위록이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 받으셨기 때문에 행위록이 완전히 제거된 것이죠. 두 번째는 사탄과 불신자들이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악이 제거가 됩니다. 21장 천국에 입성을 한 것입니다. 21장에서는 새 예루살렘은 어떤가? 첫 번째, 눈물이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도 질병도 없다. 두 번째는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성경에 3번 나오는데 창세기 2장 1절 창조의 완성을 선포하신 것이고요. 두 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새 언약을 회복하신 것을 선포하신 거죠. 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었다는 뭔가 새 언약의 완성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관계의 완전한 회복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다. 이것들은 뭐냐? 이것들이 하나님 나라죠. 새 예루살렘.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이 성경 전체의 마지막 목표점입니다. 하나님 나라 상속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되고 아들이 되는 그런 관계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고 그리고 길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각종 보석과 정금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거기에는 성전이 없다. 왜냐하면 어린 양과 하나님이 함께 사시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해, 달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 필요한데 이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의 빛 아래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밤이 없고 그리고 욕된 것이 없고 가증한 것이 없고 그리고 거짓말이 없다. 22장은 세세토록 우리가 왕노릇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침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두 번째는 재림의 임박성을 재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라는 말씀이 거듭 강조가 되어 있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니까 요한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말은 초대교회가 예배 때마다 고백한 말이라고 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것은 바로 혼인잔치와 직결되는 것이죠. 정결한 신부의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고대하는 거죠.